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사유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산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부자르고 위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불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하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의 손을 불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건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하니라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제가 84년도 제가 84년도 신학교 4학년 때 월급을 5만 원 받았어요. 교회에서. 전도사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84년도에.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점심에 배고프니까 교회에서 점심에 예배 드리면 빵 하나 줬어요. 빵 먹고 우유 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럼 신랑 신부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먹은 죄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왕의 아들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하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하고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거예요. 감춰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려웠다는 분들은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도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쉽게 하려고 하니까요. 어린아이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신랑이 있으면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그렇게 기쁩니다. 예수님도 신랑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 신랑이 새로 오신 이
있을 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의 아드님이 결혼하니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불러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하니 모두 와서 즐겁게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했어요. 하나님 품으로 오시오. 결혼잔치에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혼인잔치를 하니 오시오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짐승을 잡아놓고 포도주를 준비해놓고 상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시오 오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을 보내어서 외쳤는데 그 뭐냐 하면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 혼인잔치를 하려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도록 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껴안고 내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위험한 독수리에게서 채가지 않도록 암탉이 품 안으로 병아리를 모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혼인잔치에 오지도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고 오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을 대체했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표합니다. 문 바깥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바깥에서 마음문을 열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감정, 우리 양심을 통해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합당치 않는 자로 여겨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절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셔요. 초청을 하라고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떠나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당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합당치 않는 것으로 인해서
거절당하고는 우리도 거절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참여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 참여한 손님들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혼인잔치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독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만큼은 예복을 입지 않고 검은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이 검은 옷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예복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그 약속한 것을 너는 어겼다 라고 하면서 어찌 네가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가 뭐냐? 의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요한이 의의 도를 전했다. 의가 뭐냐? 회개한 것을 의라고 합니다. 회개치 않은 것을 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게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오라고 불렀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섬김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고자 하지 않은 사람들을 옳은 의를 행치 않는 사람,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어두움에 쳐넣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고 슬피 울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어디냐 하면 그 어둠은 풀무불 속에 유황에 있는 풀무불 속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좁은 문은
영어로 스트레이트 게이트입니다. 즉 좁은 문은 곧바로 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좌익과 우익의 치열한 싸움에 우리 서민들은 아주 피폐해집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 좌익이 잡느냐, 우익이 잡느냐, 여기에 목숨 걸어요. 의 같은 거는 투자 문제, 정책은 투자 문제, 정권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좌익이 우익이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니 잘리니 한때 기초의원까지만 해도 전부 정당을 딛고 정당에 소속돼야 이게 선거권을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는 이런 대한민국 헌법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스트레이트 게이트라는 것은 다윗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곧바로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는 거의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익 설교하는, 우익 정치 설교하는 목사님들, 연세 많은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라가 망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익을 부리시고, 젊은 사람들은요, 똑똑한 목사님들요, 아주 셈 바른 사람들은요, 아주 그 좌측으로 치우쳐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스트레이트 게이트, 좁은 문으로 가는 이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손님을 청합니다. 다른 손님이 청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짐을 짐진 자여, 짐진 자여 주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이 죄의 짐을 진 사람들 발견하는 자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봅니다. 어머니가 아들 여럿을 두는데 아들 딸을 두는데 사위자리가 보면 사위자리 얼굴 보면 꼭 소도둑 같은 놈이 와서 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딸 달라고 하는 거 보면 겁도 덜컥 나고 우리 딸 망한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래도 소도둑 같은 놈을 사위로 받아들이면 그게 또 효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가정에 이 사람 저 있고 똑똑한 놈, 잘난 놈, 뭐 아주 소도둑 같은 놈, 뭐 아주 착하고 하고 착해도 부자 같은 사람 모두 발견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청하라는 것처럼
여러 사람, 발견하는 사람, 죄진 사람, 죄 없는 사람, 뭐 큰 죄 진 사람, 또 사기꾼, 그거는 모두 다 초청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회개하라, 회개를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 보고 청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고 큰 죄를 범한 사람, 작은 죄를 범한 사람 모두를 다 혼인잔치에 오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른 손님으로 대체를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오라는 거예요. 소도돈 같은 사람이나 큰 죄를 범한 사람이나 사기꾼이나 살인자나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나 이런 여러 죄를 진 자,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만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에 80이 넘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강단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저희 교회 모교회 목사님이세요. 저를 그 목사 안수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투망을 찾아요. 투망. 지금도 그분이 가평 춘천 쪽으로 가서 투망을 던져요. 투망.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모임을 가면 투망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몰라요. 투망을요. 그 요령이 있어가지고 던지면 저는요. 딸려 들어가요. 제가 던지면. 그리고 잘 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투망을 탁 던지면요. 던져서 구멍을 올리면 쏘가리도 잡히고 피레미도 잡고 붕어도 잡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여튼 큰 고기, 작은 고기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잡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던지면 모든 고기들이 다 걸려들어서 들어오는 것처럼 잡으라라고 말씀하죠. 우리 교회는 저는 전에요. 담아내기 까듯이 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사람이 아니야. 우리 성도가 되면 이 직분자가 되면 이 사람이 속 썩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제껴놓고 그리고 담아내기 까듯이 이 사람은 안 돼. 출석을 잘하네. 까고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 주님께서 말하기를 저보고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데려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부르신 그 사람들을 전부 양육하고 잘 키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거든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한 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곧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말하고 하냐면 혼인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두고 나머지는 전부 어두움에 처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부합하면 천국에 들어오고 부합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혀서 어두운 데 가서 처해서 이를 갈며 고통 속에서 나라를 떨어진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한 자나 악한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런 건 묻지를 않으세요. 별거 묻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세마포로 덧입혀서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시고 천국잔치에서 물을 부시고 잔치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 회개하고 내 고집, 경험, 느낌, 생각, 교육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스 말씀에 내 말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